마지막 절입니다. 전체 내용이 좀 깁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야말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정녕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는 너희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공인이기 때문이라.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냐?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그는 우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아나마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에 는 곡식을 밟는 소의 일에 가게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느냐? 정녕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소망을 가지고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더불어 희생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들을 쓴 것도 내게 이같이 아니니 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임이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보상을 얻으리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중직직을 내가 맡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내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이와 같이 다니되 목표가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실제로는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말씀을 다 읽어야만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과 8장과 9장 말씀에서 주로 말씀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참 이 사실이 오늘날 종교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언가 얽매이는 것 같고 무언가 속박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 7장에서 이 7장은 주로 결혼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혼. 그래서 그리고 8장은 음식에 관한 내용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것인데 혼자 지낼 자유도 결혼할 자유도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그 바울 사도의 말과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불쌍해 보이는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이 정욕이 그 견디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유롭게 선택하게끔 합니다. 처녀에게 결혼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든지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결혼을 하지 않게 할 그런 정도의 이 사람이면 또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해라.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롭게 하되 어떤 것도 이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 장점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결혼한 사람은 그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하지 않을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대단히 좋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이제 지금 남편 없이 혼자 된 자매님들도 그 하나님께 귀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누구에게 두어서 그렇죠? 하나님께만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거 느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결혼에 대한 자유를 언급합니다. 자유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바울사도 그랬죠. 남편에게 나누고 또 시집스거나 여기에 또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나누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결혼 그 문제, 이 땅의 문제에 있어도 자유를 누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그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그 결혼을 하든지 함께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유롭게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불쌍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여기는 세상 풍토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음식도 자유롭게 먹으라. 음식. 그 음식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없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뭐든지 감사한 걸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뭐든지 먹으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다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은 거 따지고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그게 결국은 사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아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게 율법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먹고 먹지 않아야 되는 그 세대에서도 자유롭게 해라 그런 겁니다. 남의 먹는 걸 간섭하지 말고 이건 피자 먹어드려야 될 거예요. 남의 먹는 거 간섭하면 안 된다. 왜요? 먹는 자의 자유를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자유를 침해하면 그때부터 그 먹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해요. 음식도 기쁘고 즐겁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간섭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거니 그 사람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나쁜 거 먹어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게 먹으면 그게 건강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기쁘고 즐겁게 먹으면 건강이 돼요. 건강이 됩니다. 기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단톡에다가 제가 올린 글이 있는데 그 어디를 갔는데 그 어떤 그 여자 강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그 둘째 아들이 뭡니까 선천성폐 질환. 그래서 의사가 1년밖에 길어야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산소 그 호흡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아이만 보면 날마다 볼 때마다 울었답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신세입니까? 볼 때마다 울었죠. 남의 아들은 아무리 봐도 그런 아이가 아무도 없는데 그 신생아실에 자기 애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병원에서 못 나가고 신생아실에 그대로 있으면서 볼 때마다 눈물 흘리고 시집 식구도 와서 눈물 흘리고 친정 식구도 와서 눈물 흘리고 늘 그랬다. 그 시집 식구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낳았냐고 구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웠고 친정 어머니가 와서는 또 하나만 낳으라 했답니다. 근데 둘째가 낳았는데 둘째가 이런 상태예요. 내가 그래 하나만 낳으라고 하지 않더냐? 요즘 세대가 하나만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이
예, 그 말 안 해도 지금 괴로운데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괴로움을 당했어. 그러기를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울고 슬프고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그래도 친정 엄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뭐 큰 식당이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식당을 하면서 돈을 모았대요. 예. 그 이제 친정 엄마가 어디를 알아봤던 모양이죠. 서울대병원에 가면 지하에서 너 같은 사람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 비용이 적은 게 아니고 150만 원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150만 원 그 모은 돈을 주면서 그 가봐라. 서울대병원 지하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대. 그래서 이 딸이 죽고 이러다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보고는 안 되겠다. 딸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는 딸을 서울대 지하에 사는 상담, 또 이 여자 같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150만 원 내고. 가니까 50명이 모였더래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가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처럼 그런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49명이. 손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 발이 없거나 벙어리거나 무슨 소경이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5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전부 다 이 찡그리진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45명이, 그 9명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하는 말들이 각각 다 섹시, 당신은 우리보다 낫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면서 얘기하더래요. 근데 49명이 다 섹시, 당신은 나보다 나아. 그래서 이 섹시인 이 여자는 나온 게 없거든요. 자기 아들 보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채웠습니다. 끝까지요. 그때도 해결을 못 봤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눈물이 났어요. 프로그램을 150만 주고 가서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해결책을 못 찾았어요. 근데 나오는데 그 담당 프로그램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아들에게 르르까꿍이라는 그 그대로 해보라 했대요. 그 애 보고 눈을 마주치고 르르까꿍이를 해라. 까꿍은 이거 찡그리는 건 안 되겠죠? 애한테 큰 소리로 그랬대요. 근데 이 애가요, 태어나고 그때까지 몇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더래요. 반응을 보였죠. 그래 막 하루에 여러 번 막 그냥 아이 안고 계속 그거 했대요. 그때마다 애는 응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냈대요. 그래도 병원에서 나간 게 아니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죽더래요. 여전히 우르르 까꿍은 계속됐고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기기 시작했답니다. 저 안 될 것 같아 애한테.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 의사한테 데려갔지. 그 병원이니까 뭐 데려갈 것도 없고 의사한테 지금 이 사는 이유가 뭐냐 물었다. 길에 이런 일 했는데.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폐에 변화가 생긴대요. 폐에 그 부전,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폐가 살기 시작했대요. 뭘 했나 그랬대요. 이 엄마가 한 거는 우르르 깎고 울면서 웃으면서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웃음이, 기쁜 게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기뻐하는 게. 예.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나쁜 걸 먹어도 기쁘면 건강해요. 좋은 걸 먹어도 기쁘지 않으면 건강 안 합니다. 예. 그 음식에 대한 자유를 바울사도가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자유롭게 먹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어야 된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안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으면 자유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하나님 속박 안 합니다. 오늘날 종교가 우리를 속박시키죠. 예. 물론 그러면 잘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자유를 주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자유를 주면 그 아이들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뭐 특별히 정의를 해갖고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자유는 뭐냐면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제어를 시키려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9장에 와서는 바울사도가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이 말은 1절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자유하다. 그리고 몇 절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모든 사람부터 난 자유하다. 그리고 처음에 자유하다는 건 모든 것으로부터 난 자유하다. 두 번째 19절은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하다.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 여러분 자유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을 이름을 누가 짓게 했죠? 아담이 짓게 했습니다. 아담이 자유롭게 짓게 했습니다. 자유롭게. 남 간섭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뭘 먹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 말아요. 자유가 그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유인이긴 자유인인데 그 자유로운 자의 권리를 나는 다 안 쓴다. 난 자유롭긴 자유로워. 그렇지만 내 그 자유의 권리를 내가 다 쓰지는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걸 만끽하고 있는 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죠? 자유인인데 그 자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나와 같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겁니다. 그 7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나에게 내가 자유로운 자다. 자, 그럼 내가 자유하니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유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바처럼 아내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럽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일 안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연보한 그 연보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만 유독 형제들이 연보한 연보로 먹고 안 살았다. 예. 자기가 일했습니다. 예. 자기가 일해서 했으니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만일에 누구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속박을 당하죠. 그렇죠? 뭘 받으면 속박을 당해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속박입니다. 우리 희연이한테 제가 용돈을 주는데, 여러분, 절대 말 안 합니다. 용돈을 줬다고 이래라 저래라. 어떤 건 건면할 때가 혹 있긴 한데, 그 건면도 사실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예. 그럼 어느 거 받았다 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자유가 침해당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한 것 같아요. 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해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자유를 다 사용 안 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계속 말하죠. 누가 내가 돈을 내갖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군인이 자기 돈 내갖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그 포도원에 포도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권리다 이 말입니다. 예,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양떼를 먹이는데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자 먹을 수도 있고 이 젖을 마실 수도 있는 이런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럼 자유가 있다. 내가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부터 자유하다는 이 바울 사도가 말이 모든 사람에게 난 자유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얽매이지 않아 속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디에 속박되어 있죠?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예요. 그리고 뭐죠? 이 죽음에 속박되어 거예요. 그 다음 심판에 속박되어 겁니다.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여러분 병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립니다. 우리 정인의 자매 보니까 늘 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 뭐만 보냐면 병만 보는군요.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농병을 든 것처럼 뭘 봐야 되죠? 십자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병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병에서 일단 십자가를 보는 순간은 자유합니다. 보지 못하면 또 병에 속박되죠. 얽매이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입니다. 예, 죽으심이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 제가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터키 갔을 때 느꼈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용기가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늘 이 용기 없이 살았는데, 여러분 터키 갔는데, 터키 무슨 성당이 있습니다. 터키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가면 거기에는 관광객도 있고 또 돈을 얻으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특히도 도는 아이들이 그냥 거지가 아니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지금 같으면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좀 줘주시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친구의 돈이었거든요. 친구가 저를 구경시켜 주니까
친구의 돈인데 그 친구의 돈을 제가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돈을 제가 줄 수가 없어서 안 줬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친구의 함께 갔던 그 젊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 칼이 있더래요.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갖고요. 예. 전에 본 적도 없는 교회 세 군데를 갔습니다. 그 지도를 찾은 적도 없고 단지 전화번호를 내놓고 그 교회 이름은 알기 때문에 제가 전화했을 뿐입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교회에서는 설교도 했고 한 교회에서 500명이 모이는 목사들이 있는 친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 인생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보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 자유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했고 그랬던 겁니다. 자유는요 모든 걸 하게 합니다. 자유는 그게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힘보다 큽니다. 사랑의 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자유가 보십시오.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죠. 그렇죠? 죄값을 치렀거든요. 십자가에서요.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값을 치른 겁니다. 로마서 그 6장 2, 3절에 죄값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내 대신 죽었으니 사망했으니 죄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서부터 자유로웠죠? 죄에서 어떤 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자유로워요. 그분이 거기서 용서했으니까 어떤 죄에서 자유롭다. 그러니 거기에서 자유로우면요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속박할 게 없습니다. 얽매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친구에 이 한국에 있는 친구에 저는 자유인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면 큰일 난다 생각. 근데 친구의 목사니까 가야지. 그래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자유인이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자기의 권리를 하나도 안 썼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나는 참았다. 어떤 시험이겠죠? 권리를 쓰고자 하는 시험이 왔다 이 말이죠. 쓰고 싶은 시험도 왔다. 그런데도 나 안 썼다. 저는 바울 사도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쓴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 사도가 그 권리를 쓰지를 않았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로막아 질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본래가 거저주는 겁니까? 거저주는 게 아닙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푼이라도 받으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저주는 복음이 훼손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부산에 가고 김정숙 자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질문하고 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고 나서 기도도 본인이 하고 제가 다 하고 묻고 다 물은 걸 그대로 따라하게 했죠. 묻지 않으면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거고 물은 걸 답하는 대로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드렸죠. 그러니까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제안받고 기자님한테 기자님이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라고 드렸습니다. 복음은 원래가 값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예배당에 사실은 이 바울같이 한다면 헌금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값이 없으니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울은 그렇게 하나도 자기의 권리를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남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찌 남용입니까? 여러분 내 권리를 찾는데 남용 아니죠? 가령해서 내가 여기에 종이 한 장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종이 한 장 가지는 건 남용 아니에요. 근데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는 건 남용이죠. 이건 권리고 이렇게 가지는 건 남용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냐, 이 한 장을 가지는 게 권리인데 이것조차도 남용하는 거로 보았다. 그러면서 자연이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본문 말씀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해 이럽니다. 본문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한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어쩔 수 없이 내 그럽니다. 그건 복음은 나도 값없이 받았기. 그리고 어쩔 수,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하는 게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다. 그런데 무엇이 됐다고 그러죠? 22절에서 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종이 됐다. 섬기는 자가 됐다.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무슨 모양이 됐죠? 유대인 모습이 되고,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무슨 모습이 되죠? 이방인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됐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무슨 모양이 됐다고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했고, 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약한 자 같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된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되버리죠. 자기 자유는 어떻겠죠?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다. 자기 모습 없었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하니라. 그래 여러분, 그 바울이 자유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누릴 그 권리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쓰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427장) 찬송입니다. 427장